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새날의 첫 시간을 깨워 주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밤이나 낮이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하여 주 앞에 나가는 모든 귀한 심령들을 굽어 살펴주셔서 하나님, 필요한 위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지시며 하나님의 응답과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구하고 찾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믿고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무라다임 땅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공격하라. 그들을 뒤따라 쫓아가 죽이고 완전히 멸망시키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하라. 전쟁의 소리와 큰 파괴의 소리가 그 땅에 있다. 온 땅의 망치가 어떻게 부서지고 깨뜨려졌는가? 바벨론이 어떻게 민족들 사이에서 폐허가 됐는가? 바벨론아, 내가 너에게 덫을 놓았다. 네가 알아채지 못하고 걸렸다. 네가 여호와를 대적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찾아 사로잡은 것이다. 여호와가 무기 창고를 열고 분노의 무기들을 꺼냈다. 이는 만군의 주 여호와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먼 곳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오라. 그의 곡물 창고를 열라. 그를 곡물 더미처럼 쌓아 놓으라. 그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에게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라. 그의 어린 황소를 모두 죽이고 그것들을 도살장에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가 있도다. 그들의 날, 그들의 처벌의 때가 왔기 때문이다. 바벨론 땅으로부터 도망가고 피신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복수, 곧 주의 성전을 파괴한 이들에 대한 복수를 시온에서 선포한다. 활 쏘는 사람들을 바벨론에 불러 모으라. 모든 활을 당기는 사람들아, 바벨론 주변을 둘러 진을 치고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아주라. 그가 한 대로 그에게 해주라.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여호와께 교만하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쓰러질 것이고 그의 모든 군사들이 그날에 멸망당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교만한 사람아, 내가 너를 대적하고 있다. 이는 내 날, 곧 내가 너를 처벌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교만한 사람이 걸려 넘어질 것이나 그를 일으킬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를 것이니 불이 그의 주변의 모든 것을 다 삼킬 것이다. 아멘. 네, 한때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명이 우리에게 생소하지 않죠.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도요, 우상을 숭배했고 끊임없는 교만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했던 이들 역시도요, 종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처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들이 쓰임받았던 것은 그들이 어떠한 특별한 의의를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공로를 세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시고 선하신 섭리 안에 이루어진 말 그대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사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또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도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갈망하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을 들어 쓰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선한 의지나 우리의 공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 인생을 들어 쓰시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할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언제나 겸손해야 하며 그저 긍휼을 구하는 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마주하며 내가 원치 않는 감정들을 느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심지어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일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써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은 애초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을 들어쓰시는 그 주권은 온전히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며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그 책임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할 기도의 제목은 이러한 것들이죠.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불편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나의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라면 이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이러한 고백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의 삶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 이것이요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신앙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 이 예레미야서에는요, 이 예레미야서 후반부에는 이방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고 있는데, 이때 특별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무려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상당한 부분을 성경이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한때는 과거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만큼 그렇게 화려하게 그 당시에 그 지역의 패권을 주도했던 그러한 강대국일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한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세상을 호령하며 그렇게 자신들의 세력을 떨쳤던 이들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들 역시도 우상 숭배와 교만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다시 한번 성경이 명확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섬기던 여러 우상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우상신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런 힘도 또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이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보장해 줄 거라고 여겼던, 그렇게 든든한 피난처와 같이 여겼던 그런 많은 우상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우상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깨뜨려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수많은 우상들이 있을 거예요. 제 아무리 크고 강해 보이는, 지금 내 인생을 든든하게 보장해 줄 것 같은 그 많은 우상들이라고 할지라도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우상들이, 내가 든든히 붙잡았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을, 나의 생명을 대변해 주고 또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우리의 유일한 대변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의 은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를 사면받을 유일한 공로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한 공로를 쌓고 내가 아무리 그럴듯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세상에 수많은 크고 강해 보이는 것들을 부여잡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 끝끝내 모두가 서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그 어느 하나도 보장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무엇이 커 보이세요? 여러분, 지금 무엇이 강하고 능력 있어 보이십니까?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어요. 돈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명예나 인기, 권력 같은 것들일 수 있어요. 혹은 자신의 계획이나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철학과 신념 같은 것들이 그의 삶의 우상이 되는 삶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너무나 지나치게 고집한 나머지 그만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내 뜻,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인생들은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이 모든 것들, 앞서 열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은요, 그 어느 하나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지혜가 하늘에 닿는 것처럼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한 것이 사람의 지혜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늘 끝까지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켜켜이 쌓아내도 그것을 일순간에 무너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삶. 그래서 사람이나 돈이나 명예나 혹은 자신의 의와 자신의 계획, 자신의 어떠한 그러한 생각과 철학과 신념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요, 결국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일한 이 죄에 빠지게 되고 마는 꼴인데, 그것은 바로 교만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의 죄. 한편 이러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 메시지는요, 포로로 붙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소망이자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을 거예요. 세상을 호령했던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칼 앞에 속절없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그들에게 꽁꽁 포로로 붙잡혀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희망이요,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때로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만연한 것들을 바라보며 악인들이 세상에서 오히려 득세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큰 좌절과 절망이 내 삶에 온통 물들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게 살아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삶은요, 오히려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내 자신이 어리석어 보이고 나는 우둔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남들 다 저렇게 그냥 적당히 꼼수 부려가며 편법과 위법을 저지르는데 그다지 마음에 꺼리낌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틈바구니 속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나름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내 삶이 너무나 어리석게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 바보 같아 보이고 나만 천치 같아 보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끝날 때까지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끝이 오기까지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감정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포츠로 비유하자면 야구의 경우는 9회 말 투아웃까지는 아무리 팀이 지고 있어도 그 공 하나에 대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축구로 비유하면 후반 45분이 다 되었을지언정 심판의 종료 휘슬이 불기 전까지는 경기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추가 시간에 대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축구를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이 생각나는데, 우리 청년들은 다 이제 그 세대를 또렷하게 지나온 세대 아닙니까? 우리 이탈리아전, 저는 꼭 어김없이 이 역전하면 이탈리아전이 생각나는데 다 진 줄 알았어요. 저는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열심히 응원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후반 막바지가 되어가니까 다 이제 자리를 뜨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는 거예요. 아, 졌다. 그렇게 투덜투덜거리며 자리를 다 뜨는 그 무렵에 동점골이 터졌어요.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경기가 또 엎치락 뒤치락 되면서 또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여러 번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연장전에 그 누구도 전문가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 약체에 불과했던 우리나라가 축구 강대국으로 뽑히는 그 유럽의 강호 국가였던 이탈리아를 그렇게 역전할 줄 전 세계 몇 명이나 예상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응원하는 우리들조차도 그것을 확신하면서 응원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결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때로 인생의 종료 휘슬이 불려진 것처럼 살 때가 있어요. 그렇게 낙심하면서 절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한 선수가 전반전에 찾아온 절호의 찬스, 그 페널티킥을 못 넣었을 때만 해도 이 경기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거죠. 마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 종료 휘슬이 불리지 않았는데 끝났구나. 난 졌구나. 난 패배자구나.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역전하시고 내 삶의 소망으로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시고 원수와 같았던 우리를 사랑하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며 은혜예요. 애초에 복음은 역전입니다. 복음은요, 역전이에요.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원수가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역전, 반전을 일으킨 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역전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만 해도 다 끝난 줄 알았던, 심지어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신앙적 자부심이 인생의 어쩌면 전부였던 그들의 삶. 그래서 정말 다 끝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처절한 삶 가운데 놓일 수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소망을 던지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떵떵거리며 세상을 호령했던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 앞에 속절없이 무너진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붙잡고 사는 인생이 진정 복된 인생이죠. 그 마르지 않는 샘, 아무리 파내고 파내도 도무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말입니다. 그 샘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진정한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물이 가득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물이 언젠가 퍼내고 퍼내면 반드시 바닥이 마를 날이 와요. 그 샘을 부여잡고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아무리 파내고 파내도 마르지 않는 샘 솟는 그러한 우물과 같은 것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여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승리의 인생입니다. 세상 끝날에, 그래서 정말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그날이 임했을 때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영생을 보장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 유일한 프리패스 카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걸 붙잡고 사는 게 지혜로운 인생인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신뢰함으로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내 손에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이 움켜쥐고 있는 한 우리는 또 다른 걸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아빠가 아들에게 더 맛있는 간식을 주고 싶은데, 더 귀한 음식을, 몸에 좋은 걸 주고 싶은데 아이가 그 몸에 좋지 않은 불량식품을 손에 꼭 부여잡고 있으면 이 아이에게 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빠가 아무리 많은 걸 준비해놨어도 아이가 그거 놓지 않으면 이 손에 더 귀한 것을 들려줄 수 있는 방도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손에 부여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니, 어쩌면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여러분들 내가 부여잡기를 원한다고 그 부르짖고 싶은 그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진정한 안전한 인생이고 끝날에도 보장되는 인생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이 예언의 말씀 속에서 바벨론을 향한 강력하고 격렬한 강경한 심판의 언어들을 쏟아내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때 온 세계의 망치라고 그렇게 불려졌던 바벨론이지만 그 땅이 삽시간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냥 황무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의 한 편을 화려하게 수놓았던 대강대국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저 나약한 먼지만도 못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은요, 결국 페르시아라고 하는 또 다른 강한 세력 앞에 그냥 무너지고 말았어요. 세상의 이치가 이런 거죠. 더 크고 강한 것들이 나타나면 이전의 것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세상이에요. 끝없이 서로가 잡아먹히는 무한한 경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더 커지려고 막 그렇게 다름박질하는 세상이죠. 내가 더 커질 수 있으면, 내가 더 강해 보일 수 있으면 작은 편법과 위법쯤은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세상이에요. 상대방 무너뜨리면 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 좀 아무렇지도 않게 상대방을 완전히 짓밟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한들 그것이 어찌 과언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이와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통해서 강한 것들을 창조해내신다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강해지지 못해서 안달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너의 강함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한탄하거나 절망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해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비로소 완전한 절망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제야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더 커진 몸집을 자랑하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악취를 풍기는 교만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지독한 악취를 풍겨내는 삶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교만은요, 사람들의 영혼을 불쾌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은요, 우리의 인생을 절대적으로 파국으로 치닫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붙잡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교만이요, 꼭 입술로 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떵떵거리며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그래서 우상숭배와 교만은 언제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곧 교만이고요, 교만한 인생은 곧 우상숭배하는 인생인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마귀가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을 틈타지 못하게, 오늘도 마귀가 우리를 자꾸 우상숭배하게 하고 자꾸 교만하게 하려고 할 때에 그 헛된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다만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왜 예수님처럼 귀신 내어쫓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예, 기도해야 돼. 예수님 위대한 십자가 사명 앞에 두고서 그 절망 어린 순간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당부는 단 하나예요. 너희가 단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제자들은 피곤하다고 그랬어요. 이해도 되죠. 그 밤늦게 하루 종일 지치고 고되었을 텐데.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하실 법한데, 야, 내가 피곤한 거 이해해. 마음은 그러셨을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시라도 깨어 기도하는 일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마음이 모질어가지고, 야, 장난해? 그거 갖고 피곤하다고 지금 찡찡대는 거야? 그러한 태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마음은 10분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더 큰 위협이 들이닥칠 수 있는 인생이기에, 야, 한시라도 깨어 기도해야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실 겁니까? 치열하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무엇을 붙잡기 위해서 기도하실 겁니까? 하나님, 나 저거 필요해요. 저거 붙잡아야 돼요. 저거 없으면 안 돼요. 그 기도하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함께 영상으로 그렇게 예배하십니까? 물론 구하면 하나님 주시는 분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성경의 메시지를 기록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줄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붙드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 놓치지 않기 원한다는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들숨과 날숨 중에 그 어느 하나만 막아서도요, 우리의 인생은 결코 보장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제 아무리 바쁘고요, 분주하고 시간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 틈틈이 하나님 바라보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시대가 너무 힘들고 벅차니까 그래서 하나님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 찾을 시간이 모자라요가 아니고요, 시대가 너무 힘들고 벅차고 내 인생이 너무나도 지금 힘에 겨우니까 그래서 더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힘드니까, 바쁘니까, 하나님 아니면 내가 이 모든 쏟아지는 스케줄들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더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것들을 뛰어넘어 역사하셨다. 아니, 심지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승리함을 누렸다. 이게 우리의 간증인 거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가 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거대해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편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입장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숭배했던 그 나의 우상들, 나의 교만함들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편에서 바라보든지 간에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손에 부여잡았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 하나님이 아니라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인생, 내 들숨과 날숨 중에 그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보장되지 않는 인생이 나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부여잡기 위해서 아등바등 그렇게 발버둥 쳐보지만, 그러나 정작 내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부여잡고 있는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나의 영혼을 겸허히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 아래 나의 연약함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야 될 것들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내 손에 부여잡았던 그 모든 어떠한 것들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능력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절절했던 그 음성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쁘고 분주한 세상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무한한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과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그렇게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붙잡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까? 하나님, 내 손에 그 하나님 손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손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모든 나의 걸음걸음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나의 걸음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내 삶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음성들을 쫓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참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음성 따라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이 때로는 깊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염려하지 않는 인생,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들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하여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탈선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며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분임을 우리가 오늘도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에 영혼의 경종을 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쁜 세상 가운데 무한한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부여잡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것들,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잡고 있었다고 한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 그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잊지 않고 부여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걸음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교만과 어떠한 우상숭배의 죄악에도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마음과 생각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귀한 하나님의 청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들이 새벽 이슬이라고 주님 명하셨습니다. 세상을 깨워야 되고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 사명을 이 청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너는 젊은이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심령에 새기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 창조주 되신 완전하시고 완벽히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될 것들 많이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을 구하며 그때의 모든 것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각자의 기도로 주님 옆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살아계신